안녕하세요. 강경민 목사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의 진정성을 확인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과 요셉의 만남은 지금이 세 번째 만남 정도 되지요. 그저 단 한 번 악수하고 지나갔던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사연 많은 그런 만남이었지요. 형들의 신분은 그야말로 시골뜨기들 아닌가요? 평범한 목축업에 종사하는 촌부들입니다.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고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탐꾼들로 자신들이 몰려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도둑으로 몰려서 지금 진퇴양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긴박한, 이런 숨막히는 자리인데 요셉의 입에서 기절초풍할 이야기가 터져 나옵니다. 요셉이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모든 보좌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물러가 있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큰 소리로 울면서 크게 외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지금 진정으로 살아 계시나이까. 형님들 가까이 오소서. 나는 22년 전 당신들이 애굽 대상들에게 팔아넘긴 그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울음소리, 자기 자신을 밝히는 요셉의 통곡소리 뒤섞여서 형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위로합니다. 형님들 근심하지 마소서. 나를 팔았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후손들을 살리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흉년이 5년이나 계속이 될 것입니다. 이 긴 흉년에 누가 견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아버지 야곱과 그 자식들, 여러분의 후손들을 보호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님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셔서 이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전해 주소서. 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오소서. 제가 아버지와 형님들 그 후손들을 모시겠나이다.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으니 다른 선택은 없습니다. 당신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이르시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소서. 이 놀라운 증언이 끝나자 요셉은 먼저 자기 동생 베냐민께 나아가서 베냐민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통곡했습니다. 형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망부석처럼 꼿꼿이 옆에 서 있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루벤 형, 시므온 형, 레위 형, 유다 형, 아마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 형들을 껴안고 그 형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때야 형들의 입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을 하는데 무슨 말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요셉의 형들이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성경 기자도 관심이 없고 오늘 우리 독자들에게도 관심이 없지요. 오늘 우리들이 더 묵상해야 할 말은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형들의 그 추악했던 죄를 추궁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용서는 이미 선취되었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형들,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맞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의 에너지가 너무나 크고 신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작용하고 있는 인간의 책임은 논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그 추악한 죄성까지 칭송을 받을 일은 없지요. 예컨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은 그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은 그 근본 의지는 요셉에게 해를 끼치는 것 뿐이었습니다. 요셉을 판 형들에게 선한 의지라는 것은 눈꼽만치도 없습니다. 그것은 악한 행위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 협력한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곧 선을 이루기 위해 돌 하나도 얹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정확한 역사 인식입니다. 섭리에 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들의 그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나이다. 옳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 있었나요? 예, 요셉이 그 섭리에 쓰임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기용한 애굽의 바로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기 위해 쓰임받은 사람이지요. 그러나 요셉을 죽이려다가 거의 같은 급의 죄로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전혀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주 명쾌하게 정돈하셨죠. 예수님은 원수들의 손에 팔아넘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 손에 붙잡혀서 갖은 고초를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했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팔아넘긴 유다도 한 몫을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향해서 나는 내 길로 간다마는 너는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나을 뻔
하였도다.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 주를 팔아넘긴 유다에게 주님은 엄히 정죄하셨습니다.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하였도다. 그렇습니다. 유다의 죄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엄중한 역사관이요, 세계관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계에 준엄한 원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생존했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고백 속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고백해야 할 위대하고 영원한 진리가 오롯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 그 요셉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를 깊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바로의 궁에 알려지자 바로를 비롯한 모든 신하들이 기뻐했습니다. 애굽의 국력을 총동원해서 애굽의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바로가 특명을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셔오라는 놀라운 미션을 줍니다. 가는 길 오는 길에 소요되는 모든 것을 넉넉히 준비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이 놀라운 소식을 야곱에게 전하자 야곱은 처음에 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이야기를 조곤조곤 잘 듣고 마침내 바로가 보낸 그 화려한 수레를 보고 나서야 정신이 깃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5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지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섭리, 놀라운 능력을 어느 인생이 추측할 수 있겠나이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래서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를 성취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하는 백성들의 무리에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